안녕하십니까. 이거 다 글씨 보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로 참되게 믿으면.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부활이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현실에서 거듭난 사람들도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간간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이 소위 말하면 부활절이죠. 오늘이 부활절인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상황 뒤에 상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게 했지만 그는 또 금방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한번 죽은 뒤에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활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활인데, 최초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죠. 승천하셔서 하늘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신앙이다. 신앙 속에 부활이 빠지면 그건 헛되고 부활이 빠진 종교는 헛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구원의 시작부터 있었고 구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종교나 여러 종류의 기독교도 모두 허사입니다. 허사. 다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이 율법적인 전통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신앙의 근본이고 소망이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은 신약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없죠. 어쨌든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부활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유월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는 뜻, 영어로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포함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 부활을 이루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첫째가 어린 양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우슬초로 양고기를 먹는 집 문설주 좌우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방에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흠없는 어린 양은 곧 죄 없으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십자가의 피의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은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이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구원, 6월절이죠. 6월절이 패스오버 넘어갔는데 성경의 그 원어에서도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이 6월절의 뜻이 넘어가다. 곧 죽음이 넘어가다 그런 얘기거든요. 뛰어넘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기념한 날이죠. 6월절이.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서 십자가의 피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에서 4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가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내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에 무덤은 바위를 파고 돌로 막아놨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사람 힘으로 들 수 없는 엄청난 돌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할 걸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할 걸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제자들 있을 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나 이 여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도 동일한 것은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교회는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세 여인들은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고 있는데 도착해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굴렸지?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보고 놀라매. 들어갔더니 청년이 있었네요. 이 청년이 누굴까요? 김동호? 동호 아니죠? 아니래요. 어떤 청년이 있어서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이들이? 이때만 놀란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구원자가 왜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놀랬고 또 그들이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가시관 씌우고 능욕을 당할 때도 놀랐어요. 어떻게 저 위대하신 구원자가 저렇게 당할 수 있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연약하게 당하고만 있지? 놀랬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놀랬던 거는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견해 때문에 놀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7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흰옷을 입고 나타난 무덤 안에 나타난 청년은 누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죠. 사람의 눈에 청년으로 보였지만 이는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7절에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 청년이 또 살아나셨다고 했고 또 청년을 보였던 천사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초인간적인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기적의 사건이죠. 인간의 과학과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늘의 기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졸도하거나 심장이 멎었다가 심장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견해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말문이 막힐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한 것을 가장 먼저 제자들이나 베드로에게 먼저 안 보여주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우월과 열등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1등이고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견해로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인간적 견해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도 간의 어떤 경쟁, 시기, 질투, 이건 다 무의미합니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은 아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셨잖아. 아까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한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라면 믿었을까요? 우리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13절을 보면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이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죠. 이런 현상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견해로 보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소식들은 잘 믿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죠. 2012년도에 마야의 달력이 끝이라 종말이 온다. 이런 종말론. 그 전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2019년.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들이나 요즘 판치는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나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식은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를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고 해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거짓된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원인과 이유가 뭔가를 보면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자기가 이해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고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 천지를 지을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원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부정한 것이 많으면 그것이 타인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요. 내 마음이 기쁘면 세상이 기쁘게 보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에는 엠마오 두 제자 두 사람에게, 다음에는 11 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점차 확대는 복음의 전파를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걸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럼 그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고라는 그 믿음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갚아줬다는 사실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했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세례,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면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부활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이 부활의 믿음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이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이김.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온갖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자신, 내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 정욕, 고집, 불신, 걱정, 고통, 근심을 이기게 해줘요. 내 죄와 질병과 절망도 이기게 해줍니다. 죽음도 이기게 해주고 원수와 마귀도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니 세상에 있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승리를 갖다 주고 그 승리는 곧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안 믿으면 없어요.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다 보여줬어요. 근데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났습니다. 때는 부활하신 후 8일이 지나서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평강의 축복을 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보고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 그때 도마는 의심을 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마 앞에 딱 나타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너 그렇게 못 믿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집어넣어 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다.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었죠. 그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승천한 후에, 그 당시가 아니라 승천한 후에 만난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믿는 자를 결박해서 끌어오고자 군대를 이끌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는 성경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여기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 결국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곧 승리의 믿음,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그 실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된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부활 생명이 있고 부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좀 몰라도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세상 것들이 작아 보여요. 문제들이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능력이,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는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이 실제로 주님에게 임했고 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죽고 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